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 영원한 가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내침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할 때 참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는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한 채 불순종의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36절에서는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너를 끌고 갈 거다. 그들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신들, 우상을 실컷 숭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타국에 그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우상 숭배를 실컷 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열방에 끌려간 이스라엘 갖가지 우상들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37절에 가보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뭐가 될 거다?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는 열방에 두려움이 들 거라고 했던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몰락하는, 철양해서 다른 나라에 끌려가 놀람거리가 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재수 없는 나라, 형편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름이 되게 해서 이방인들의 속담에 등장하게 만들 거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몰락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방하도록 하나님께서 순종치 않는 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이제 38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농산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저주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생산되지 않을 거라는 선언입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을 뿌려서 곡식이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38절에서는 메뚜기가 먹어버린답니다.
39절에서는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가꾼 포도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벌레들이 먹어버립니다. 40절에서는 기름을 얻기 위해서 심은 감람나무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린답니다. 큰 메뚜기 떼는 1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루아침에 다 먹어치워 버린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피부에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그런데 저주를 받는 순간 몸에 바를 그 기름조차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41절에서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그들은 자식과의 정도 포기해야 되고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주어진 죄로 말미암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짐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만이 땅을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수고, 땀을 흘림이 있다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또 위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땀의 결실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농부가 여름 내내 땀을 흘려도 가을에 수확을 하면서 그 모든 수고를 다 잊지 않습니까? 포도원을 가꾼 자가 참 열심히 벌레도 제거하고 가지치기도 하면서 수확을 얻으면은 그 포도주로 인하여서 심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잉태하고 생산하는 일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과정을 딱 지나고 나면은 자기를 닮은 새 생명이 옆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잊혀지는 거거든요. 출산뿐만이 아니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부모가 많은 수고와 힘을 기울입니까? 그런데 그 자녀로 인한 양육하면서 기쁨과 그리고 안위를 주는 존재가 또 바로 이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의 삶에 참 키우고 또 이 모든 수고를 함에도 항상 뭐가 있어요? 기쁨과 감격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주받은 인생은 그 어떤 것에도 결실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파종하는 일에서도, 포도원을 가꾸는 일에 있어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하는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일생 동안 땀을 흘려 수고하지만 그 수고의 분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심령과 육신의 그 피곤함만 있을 뿐 아무런 위로와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수고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지만 그 수고의 결실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의 소산, 생업의 수입을 얻고 우리는 그 수고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로 하여금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허무하게 되어지고 헛수고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는 그 헛된 인생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수고의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간다고 얘기합니까? 42절에서는 농작물의 피해가 계속 되어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더니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43절 44절에서는 참으로 점점 낮아져서 참으로 이방인들하고 뒤바뀜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꾸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꾸어주던 사람이 이제는 꾸임을 당해 빌어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서 지금 이방인은 과부와 정말 고아와 함께 객이라고 불리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 약자에게 어떻게 보면 형편이 얼마나 어렵게 되는지 평소에는 자기가 적선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꾸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날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게 하셔서 열방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로까지 내려가게 할 거다. 철저한 파산과 철저한 파멸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4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와서 따르고 이르러 막 저주가 와서 막 저주가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이 너한테 이른다. 막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죠. 믿는 만큼 또한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저주가 내려질 거라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에 관한 약속은 아멘 하면서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저주에 대한 선언은 어떻습니까? 쉽게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 귀에 솔깃한 것만 자기가 붙잡고 좋아하고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나요, 진실한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용기도 주고 격려를 준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저주의 선언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억제하게 되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죄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이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도 붙들 뿐만 아니라 이 저주의 말씀도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길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그 뜻대로 가지 않고 벗어나는 길에 간다면은 우리는 이 저주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다가올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46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뭘 만들어줄 거다? 표징과 훈계가 되게 해주겠다. 왜 평생 잊지 못할 그 뼈아픈 경험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뼈아픈 그 경험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뭘 삼게 하기 위해서? 표징으로, 훈계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뼈아픈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셔서 결국에는 뭐 하도록? 우리의 자녀손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순종의 중요성이 뭔지를 일깨움을 받아서 다시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뼈아픈 그 고통과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한 속 깊은 배려가 있는 거죠. 그 멸망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정말 순종의 자리로 와서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걸 붙들지 않고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생 잊지 못할 뼈아픈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자리로는 가지 않아야겠죠. 왜? 미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놓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일을 추진했다가 우리의 삶에 정말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는 그런 허무함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의 자손들은 경험하지 않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들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자꾸 격려해야 되는 것. 그런 표징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선조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순종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무릎을 꿇겠다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이 우리 영원한 가정의 가훈으로 딱 붙들어져서 믿음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